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감사한 제목을 못 찾는 심정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고 좌우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일이 충분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여호수아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25면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교회 학교 아이들, 특별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을 교회가 축복해 주려고 하는 그런 주의를 저희가 드립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교회 학교가 일찍 예배를 마치고 예배실로 들어오면은 교회가 준비한 또 성도님들이 준비한 선물을 주고 함께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허영란 자매님께서 출산을 하고 한 달 정도 만에 은혜, 영어 이름은 글로리아입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실제 얼굴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아이의 은혜입니다. 은혜 축복해주고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정과 교회에서 어른 그리고 자녀, 후손이라는 의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렇게 시작하여서 22절은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을 것이 있는 자녀들의 이야기와 대답할 것이 있는 부모들 세대의 내용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무엇을 묻는지 그리고 부모들이 무엇을 대답을 해야 하는지가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대목이기는 합니다만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내용은 부모와 자손, 우리들의 자녀라는 관계는 서로 묻고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너의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떤 일이든 부모에게나 어른들에게나 묻는 일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 인터넷에서 쳐보면 나옵니다. 그러니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고민이 없어졌습니다. 고민과 생각을 하지 않는 답을 가지고 있으니 성숙되지도 않고 깊어질 일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묻는 이유는 성경이 기록하듯이 그분들이 옛날의 일과 역대의 연대를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고 오래전들의 일을 안다고 하여서 누구에게나 대답을 줄 수 있는 어른이냐라고 할 때에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저절로 흐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되는 것이고, 또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떠한 역사에 대하여 기억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누군가에게 대답을 주고 답을 준다, 설명한다는 의미는 어른, 부모라는 세대가 얼마나 그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일, 자신과 연관되어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을 때에만 자녀들, 후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이제 월드컵이 시작돼서 한참 월드컵 열기가 뜨거운데 한국 축구를 보면 참 답답한 게 많습니다.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 한마디씩 합니다. 감독이 되어서 왜 저러냐, 왜 이러냐. 한국 축구의 전형적인 문제점, 조직력이 약하다, 패스가 약하다,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 근데 이런 대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축구의 약점은 한 가지입니다. 축구를 못합니다. 그거밖에 없죠. 축구를 왜 못하냐면 어릴 때에 축구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물론 요즘에야 뭐 유소년 축구 이런 거 해서 해외로 축구 유학도 가고 좋은 환경에서 배웁니다만, 아마도 지금 현재 국가대표 한국 축구의 대부분의 많은 선수들은 어릴 때 학교에서 저희 어렸을 때 축구하듯이 그냥 흙바닥에 맨 땅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 악으로 깡으로 그렇게 축구를 배운 것이지 그 위의 선배들에게 기술을 전수받거나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적은 없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에도 굉장히 이와 비슷합니다. 어른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신앙의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고 어른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전수되고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하고 오늘 본문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성경 여호수아는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인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은 그런 지도자였다면, 여호수아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그 이후에 여호수아 5장부터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에 대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4장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마침내 들어가게 되었는가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라 할 때는 3장과 4장에 기록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 다가서자 하나님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발이 요단강의 물가에 잠기자 3장 15절 16절에 기록한 대로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고 마르게 되어 이스라엘이 그 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약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네가 400년 동안 객이 되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그 약속이 비로소 여호수아 4장에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일이 이 4장 마지막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그 요단강 안에 있는 12개의 돌을 가져와 세워 어떤 표징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8절,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있는 8절의 기록대로 요단 강가에 있는 그 안에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거하게 될 길갈이라는 동네에 세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9절 같은 데 보면은
12개의 돌을 다시 주워다가 이번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요단강 가운데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무더기의 돌들, 12개의 한 돌 무더기는 요단강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고, 또 12개의 돌 한 무더기는 그들이 건너와 거주할 가나안 땅의 길갈이라는 동네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이 돌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반드시 질문하고 이해하고 있으라고 어떠한 기념과 표징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들의 세대와 그들의 후손들의 세대가 반드시 기억하고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표징으로 삼아라 라고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이 표징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구절입니다. 6절, 7절과 20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20절, 23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표징, 의미는 결론만 이야기하며 오늘 이것을 추적하는 것이 본문에 저희가 오늘 다뤄볼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 표징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죽음과 사망을 상징하는 홍해와 요단강에 먼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망 가운데 먼저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건너갈 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들이 한 무더기는 요단 가운데 죽음 속에 잠겨져 있고 한 무더기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안식의 땅으로 주신 한 곳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모, 어른들은 그 돌들을 자녀와 함께 가서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저 요단강 속에 있는 12개의 돌무리들을 보면 부모님이 내가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늘 떠오른다. 그리고 이 길갈에 심겨져 있는 12개의 돌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셔서 인도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생각이 난다.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남겨두라고 합니다. 과거의 죽음과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꺼내주셔서 은혜와 약속의 땅에 살고 되었는지를 표징으로 남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저희가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상징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출애굽하여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과거의 죽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다는, 약속의 땅에 살게 된다는 내용의 표징이라면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우리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지시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들에게도 약속이 되고 우리 부모님 세대와 어른 세대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할, 표징으로 남겨줘야 할 어떤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어른들,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선택하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표징으로 남겨놔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는 우리들의 후손이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삶과 믿음을 보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를 반드시 물을 수 있게끔 우리는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 교회 학교 교육을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로 두고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 저희가 나누듯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잘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러한 생각으로 자녀 교육을 저희가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나누는 이야기지만 교회는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이는 대로 할 일이 있고 적게 모이면 적게 모이는 대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이 교회의 훌륭함의 척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의 그릇에 따라 교회가 커진다. 이거 제가 핑계대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것도 썩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그 영적인 아버지인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소위 말하는 목회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조리 죽습니다. 그런 지도력으로 따지면 모세는 실패하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세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주일학교 교육에 힘을 쓰고 오늘 졸업예배와 같은 특정한 날을 정하여 아이들을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어른들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은 부모와 먼저 믿은 어른들이 그 믿음과 구원의 중요성을 참으로 이해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물려주는 이 일이 강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을 보여야 되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고 아주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비단 교회의 일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이 일은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있어서 교회는 다만 돕는 겁니다. 가정에서 신앙이 전수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안 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신앙의 부모와 신앙의 자녀들이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일주일 중에 교회는 하루이고 가정은 6일입니다. 6일. 뿌리가 없는데 자꾸 물만 줘도 자랄 수가 없죠. 물론 일주일에 하루 물 주고 하루 먹여서 그만큼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러나 그 씨앗은 아주 열악한 환경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두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로 가서 이 장면을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 사사기는 여호수아 성경 다음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아는 몇 세대가 흐르자 성경의 기록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세대 간에 단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세대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 힌트가 사사기 3장에 가면 나옵니다. 사사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내가 보겠다 이런 여부가 아니라 운동선수나 군인들이 하는 훈련과 같은 겁니다. 운동선수나 군인들이 하는 훈련은 괴롭히거나 실패하면은 징벌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훈련하여 자라나게 하는 목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여 사는 법을 그들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부모들에게 전혀 전에 들은 바가 없는 그 자녀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삽니다. 그 결과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는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집안의 아들과 딸과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상대방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진지한 질문이셔야 됩니다.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이런 식으로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7, 28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멸망됐는지가 계속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문에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는 구절들입니다.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들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겁니다.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날 살고 있는 현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은 다 합니다.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이 없고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고 팔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농사 짓고 집 짓고 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들은 무슨 의미냐면 일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일상을 사는 사람들, 그냥 삶을 사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심판받을 대상으로 성경이 여겨지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출발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사사기에 등장했던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던 그 세대, 그 사람들이 아주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온 것이, 그것이 왜 하나님께 징벌받을 일이냐, 이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남겨놓아 자손들에게 증표로 전수해 놓아라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며 살 것입니다. 나라를 형성할 것이고 사회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정으로서 일상과 현실을 살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산다고 했을 때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다른 사람들이 이미 점령하여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은 가서 땅을 가꿔야 되고 심고 거두어야 되고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현실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만 일상과 현실이 다가 아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어떠한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거두고, 이것은 인간의, 사람의 기본입니다. 숨을 쉬면 누구나 이 일을 다 합니다. 교회 다녀도 하는 거고 믿음이 있어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게 다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다입니다. 그것이 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잘 먹을까? 어떻게 해야 잘 마실까? 어떻게 해야 시집 장가를 좋은 곳으로 보낼까? 어떻게 해야 사고 팔고를 잘 할까?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것이 전부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삶을 거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가면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무거운 것, 무거운 죄라는 뜻인데 이것들은 당연시 여겨지는 죄들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중범죄, 살인을 하는 중범죄, 그러한 무거운 죄들입니다. 그러나 도덕과 상식이 있다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중범죄는 누구라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얽매이기 쉬운 죄에 우리는 아주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얽매이기 쉽다라는 것은 매이기 쉽다라는 의미고 늘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어떤 일입니다.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고 사고 팔고 쉬운 예를 하면 먹고 자고 하는 이 일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우리의 하루의 내용들이 얽매일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인데 그런 일들 속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사하고 심고 거두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을 얽매이기 시작한다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멀리에 있는 신앙으로 자라나고 깊어지는 이 일을 가지 못하게 우리를 얽매이게 한다면 그 일상은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사사기의 다른 세대가 무너진 이유는 그저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전부인 사람들과 연합해서 살았습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성도는,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당연시 되는 그 일상을 살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팔고 더 잘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소원하고 만나는 일입니다. 만나셨다면 더 알아야 되고 아셨다면 더 확신에 거하셔야 되고 더 확신에 거하셨다면 이제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증표로 그 삶을 누군가가 보았을 때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의 표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단절된 가장 큰 요인이 큰 문제에서 시작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상의 당연함, 그것들을 지키다가 거기까지 떨어진 겁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진짜 그게 맞는 건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사는 그 일주일의 삶이 정말 다만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까? 신자에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일상보다 더 큰 것을 그 위의 것, 하늘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보여주며 사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매몰 당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런 걸로 우리 후손들에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위의 것, 그 너머의 것을 알려주셔야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실수한 것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른, 부모된 여러분들은 표징을 가지시고 자녀들, 우리 교회의 믿음의 후손들, 또 다가올 여러 세대들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표징이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심각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었던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다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을 그냥 동일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줄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세워 그것이라도 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구원의 표징을 가져 누구에게나 전하고 누구에게나
증명으로 삼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저 일상이라는 먹고 자고 심고 거두고 사고 차고 팔고 하는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매몰되는 경우를 너무나 자주 봅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봉헌하겠습니다.